예. 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강의 중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좀 대답을 잠깐 동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여러분이 글이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란 역사적 고백. 이거 참 그렇게 해주셔서 마음이 통해서 너무 고맙고 또 고백 신학은 곧 베드로 신학이다. 맞습니다. 사도들의 신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고맙고요. 억양 발음이 북한식이네요. 맞아요. 왜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남한에서 태어났지만은 북한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제 스승, 가장 존경하는 스승 최순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북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의시한 그분들의 특별히 이기선 목사님한테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목사님 대신 김정덕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음이 북한식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래 니북에 쓸띠기니 성경 교육을 받고 들이 남한에 내려오니까니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식 그리고 함경도 또 말도 많이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북한식 발음이 되지 않았나. 존경하는 분들의 사상을 받다 보니까 억양도 그렇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이 왔습니다.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이게 한 분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쉽게 한다고 마음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과목 자체가 어려워요. 변증학은 철학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철학자들은 말을 이리 하는 벨벨 꼬이는 말을 해서 어려워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신학을 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을 논하는 분이 칼 발트예요. 그리고 그 후에 들은 에밀 브루너, 그 다음에 또 몰트만 이런 분들을 보면 책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보통 생각을 가지고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파내보면 포인트 아웃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서 새끼 꼬듯이 꼬아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생각은 쓸데없는 말을 꼬아서 표현하는 데 기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려고 보니까 그들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보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애를 쓰는데도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 반복해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스콜라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또 자연주의 이런 것을 이 얘기하다 보면 숨어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줄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스콜라주의 그러면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합리적 이성주의를 꽃을 피우자. 그것이 18세기에
18세기의 계몽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그 반동으로 19세기 자연주의, 그걸로 인해서 19세기 자연주의가 나왔죠. 그리고 19세기 자연주의의 반동으로 발트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럼 왜 그거는 그런 반동으로 그런 사상이 나왔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변화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씩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하여간 성의를 다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모르는 질문이 오게 되면 이건 또 제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다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다시 가서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괄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 들으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 진리가 이렇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제가 어떤 데는 한 10번 20번 읽다가 만 곳도 있지만 어떤 데는 거의 100번 막 그렇게 똑같이 거의 외다시피 해서 그 내용을 다 간파하고 있어도 그 본질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넓고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에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또 연구해 또 은혜를 받고 또 연구해 또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변증학을 가르치다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었지만 한두 사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세계를 들어와서 이 철학과의 기독교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세기 그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중세도 그랬고. 근데 그것이 이성주의 철학이 그렇게 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증학을 공부해 보니까 변증학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철학을 비교해 보니까 좌우가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무슨 주의 그 내용을 많이 듣고 그 내용은 간파했지만은 막상 그것이 어떠한 구분과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구분이 됐다고 이 철학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철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서 이런 변증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됐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위의 환경까지도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기탄 없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변증하기 별 볼품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기탄 없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대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책, 여러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오셔서 몇 분이나 책을 그렇게 구입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 속에 기독교 변증학, 다시 한번 요 겉모양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제가 만든 책인데 이게 9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시중에 나온 것은 4만 얼마인가 4만 5천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사랑의 교회 가서 구하면 3만 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으시면 차츰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 동지 신학자들 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여러 변증 신학자들의 노선. 아까 잠깐 서론적으로 추레틴 17세기 추레틴 18세기 그 알렉산더 아키발드 알렉산더입니다. 이 19세기 자 요거 이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까지요. 아키발드 알렉산더까지요. 그러면 19세기의 3대 신학자들 아까 이 얘기 말씀드렸지요. 19세기 19세기 에이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요즘 무슨 얘기인데 이 전쟁터예요. 이름이 전쟁터 워필드니까. 그 다음에 헐만 바빙크 시가 뭔가 이제 혼돈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써요. 바빙크 이 3대 신학자들은 변증학적이라기보다도 개혁파 신학의 교리를 강조점을 두고 그들의 신학을 설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브람 카이퍼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잘 냈어요. 근데 16세기 칼빈이 종교 분리 그러니까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종교 분리론을 그때 말했어요. 왜 칼빈이 천재냐? 그거는 감히 중세 1천년을 로마 캐톨릭이 서구를 지배해 왔어요. 10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때 교황이 한마디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군대를 로마 교황청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다루고 있는 군대가 각 지역의 제왕들이 다루는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번에 걸친 예루살렘 탈환 작전에서 한 번 성공했지만 거의 실패했어요. 예. 근데 그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천리 길을 유럽에서 예루살렘 모하메드 교회에 점령돼 있던 예루살렘 탈환 작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 그럼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로마 캐톨릭이 서구 모든 제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교황이 모든 제왕들의 우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 교리를, 이 교리라기보다도 이 원리를 격파하고 이 제도적, 정치와 교회의 제도적 분리를 외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칼빈이었어요. 감히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강요 4권에 보게 되면 이 정교 분리행을 말하면서 교회와 국가론을 말할 때 이거는 제도적 분리지. 제도적 분리. 예? 제도적 분리이지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예. 구약에는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관이 국가와 동일시했어요. 국가를 다루는 게 교회를 다루는 걸로 동일시됐습니다. 신정정치로.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재정립한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교회가 국가.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하나였지만은 제도상으로 분리다.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교회 성직자의 고난과 성직자의 그 교회의 제도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대통령이 목사를 임명할 수가 없죠. 예. 또 교회에서 교황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교황이 국가의 제왕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의 힐데브란드 사건 때에 그 교황한테 와서 교황 임명증을 받아갔잖아요. 그 말이 안 돼. 근데 그것이 고착화됐어요. 1천년이라는 세월을.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캐토릭을 사실 행정적으로 평정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거의 1천년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카이퍼의 이론은 뭐냐면 교인 즉 성도들의 정치 참여예요. 정치 참여. 오늘 한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는 건데 적어도 보수주의라고 복음주의라고 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정치에 참여하느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카이퍼에 그 다음에 20세기에 그람시 말고 수정공산주의 그람시죠. 그럼 잠깐요.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책을 읽었으면서도 잊어버렸어요. 가만있어. 로버트 댐니. 다분히. 한국식 발음으로 다분히. 댐니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에서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갖다 이 사람이 공개하는 사회계약서를 사회계약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지고 공개합니다. 사회계약서이 뭐냐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100이에요. 100.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공동분포로 가지고 이 국가를 이끌어갈 때는 여기 33.3%씩 양보하고 이것이 세로서 33.3%를 가지고 양보해서 세 사람이 100%를 만드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자. 이래서 이걸로 가지고 사회 공동체의 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사회계약설이에요. 예. 근데 이 사상이 어디하고 통한 줄 알아요? 공산주의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단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말은 물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있지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냐 그러면 집단화 사회주의인데 즉 사람들의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자기를 버리고 공동체인 공산주의 이념에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쟁하자.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저기 파라다이스적이에요. 파라다이스적. 이 지상 천국주의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상 뭐냐면 사유 재산을 없애버린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주의적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리고 법치 국가. 이 법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그 법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은 계명이 나와요. 10계명.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시민법이 나와요. 시민법. 그리고 25장 이후에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뭐냐면 성전의 준비가 나와요. 법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법을 그 국가를 다스리는 법은 22장부터 나오는 시민법에 의해서 국가의 법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노동을 어떻게 하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며 이런 그 억울하게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법이에요. 예.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담리의 이 이론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위태로울 때 기독교인이 무기를 들고 참여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 것까지도 나와요. 로버트 담리가 말하는 것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위태롭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정할 때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의 뜻대로 되겠죠.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때로는 무기를 들여야 돼요. 그냥 여호와 증인들이 무기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거 성경을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들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총을 들고. 예? 자,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잠깐 좀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자 보십시오. 20세기로 들어와서 기독교 변증학이 성경주의적 전제 벤틸 박사에 의해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벤틸 박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메이첸 박사예요. 신약을 가르치면서 변증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조직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변증학을 아주 철저하게 정리화시킨 분이 뭐냐면 벤틸 박사예요. 메이첸 박사 뒤를 이어서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벤틸 박사 일반은 총론에 교회와 국가론이 나와요. 벤틸 박사의 일반은 총론을 그 교회와 국가론의 일반은 총론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칼빈과 카이포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담례를 총 집합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총론의 완성을 총 결집한 분이 누구냐면 벤틸 박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변증 신학자들의 그 관념을 조금 그들이 뭘 주장했는가 조금씩 다른 게 나와요. 그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으면 다시 합니다. 1920년대로 사실 1910년대부터 미국 프린스턴 조금 이거 흔들려서요. 천천히 쓰겠어요. 프린스턴 프린스턴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1910년대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1910년대에 그 뭐냐 그러면 이 관용주의 신학이 먼 데서부터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개혁파 신학은요, 신학이 이랬습니다. 개혁 신학은 신학이 정확해요. 그리고 말을 안 바꿔요. 단어를 바꾸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우리가 썼던 단어를 삼일체의 단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도 그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어머니 하나님 그럼 되냐?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데오스 이거는 남성명사예요. 하나님. 남성명사를 그러면 데오스 남성명사를 이걸 여성명사로 바꿔서 만약에 아나 이 끝에 이거는 여성 중성명사 이런 걸로 바꾼다고 가정하십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꾸는 게 절대 안 됩니다. 말 바꾸는 게 안 됩니다. 원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성경을 감히 무엄하게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자는 말이에요. 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10년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B라는 사람이 말한 거,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도 서로 공통분포를 찾아서 용납하자. 그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티븐슨 교장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신약학 교수로 있었던 메이첸 박사하고 아주 격한 갈등을 겪었어요. 메이첸 박사는 성경 절대주의,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어온 칼빈을 중심한 이 신학을 중심으로 한 이걸 고수하자. 예. 근데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벤틸 박사였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는 이 격한 싸움으로 그런 싸움으로 말미암아 스티븐슨 교장이 자꾸만 그 이 관용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서 격하게 대항한 사람이 메이첸 박사인데 메이첸 박사는 결국은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교단을 세우게 돼요. 정통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를 교단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평생을 홀로 살면서 자기의 물려받은 전 재산을 바쳐서 신학교에다 다 투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티븐슨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그 메이첸을 이 골통주의 쉽게 말해서 아주 위골수라고 공격하면서 그 벤틸 박사를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메이첸 박사를 그 메이첸 박사는 평생을 홀로 살면서 그래서 엄청 격한 투쟁을 한 그 후유증으로 50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벤틸 박사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메이첸 박사 이 얘기가 나오면 벌써 마음이 울적해져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 메이첸 박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혼자 살다가 그 생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슴에 맺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들을 보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나이 많아서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
존 머리 조지신학 교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나는 은퇴한 후에 결혼하겠다. 그리고 근데 그 존 머리의 책을 읽은 문장이 엄청 화려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그의 구원론을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존 머리의 구원론처럼 잘된 구원론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원론이 따로 책으로 나와요. 그의 전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존 머리의 그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문장은 그 읽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조지 신학인데 눈물이 나와요. 근데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근데 여자 의사가 비서로 들어왔어요. 처녀가.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은 들어와서 보니까 하도 경건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지요. 저기 머리 교수한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꼭 결혼하게 되면 은퇴 후에 아마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 말을 그 여자 의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서로 있으면서 그 수종을 들면서 자기는 이제 나가서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시간에 따라서 비서 일을 봐주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65세 은퇴하고 결혼을 했지요.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존 머리 교수한테는 제가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은 저기 누구한테 들으냐 그러면 저기 존 프레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존 프레임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존 프레임은 5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 프레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칼빈 2세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칼빈이 위도우한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얼마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당신도 위도우하고 결혼했지 않느냐고 50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분은 존 프레임 교수한테 페이퍼를 써내려서 소논문을 써내면 그 소논문을 혼자서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써놓으면 뒤에다가 빨간 걸로 글씨 쓰는 것이 15페이지, 20페이지 똑같아요. 그 평가하는 글이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그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강의 내용을 보면 조용하면서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깊어요. 근데 90% 벤틸 박사하고 변증 신학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삶이 그 철저하게 청교도적이에요.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보면 넥타이가 헤어져 가지고 하얀 천이 밖에 드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 하얀 천이 드러나, 이게 와이셔츠, 이 티셔츠를 입고 오게 되면 다 달아서 실밥이 터지고, 신발이, 신발 뒤꿈치가 다르면 3번, 4번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우리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완전 청교도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주의가 뭔가니 절대 정직, 절대 근면, 그 다음에 절대 근면, 절대 정직, 그 다음에 절대 준법 정신, 이런 것을 절대 검소, 이것을 생활에 아주 표준으로 삼고, 그 교수 봉급이 미국 전체에서 제일 꼬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없으면 다 버리고 그냥 절대 불평 안 해요. 절대로 돈 적다는 불평을 안 해요. 자동차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1시간 이상 그 무더운 여름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심이 가요. 다정하고 아주 소탈하고 어린애들이에요. 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그냥 우연히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한데 몰입되면 안 돼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 예. 항상 그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 된 것도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남은 잉여 산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할까?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누구 개인적인 어떤 분을 어떤 단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변증 신학자들의 노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생각하기 전에 이게 조셉 버틀러의 Analogy of Religion, 종교 유비론이라 그래요. 종교 유비론. 조셉 버틀러. 이분은 20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18세기 1692년에 태어나서 175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버틀러의 변증학이 있어요.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이요. 이 변증학은 이건 완전히 회색주의 변증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 변증학이 나왔지만은 19세기 이전에는 전부 여기에 속한 변증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헬라주의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에 기초한 변증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통주의, 신앙 고백주의 변증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있어가지고 즉 그 유비론이라 그럽니다. 아날로기야. 그러니까 아날로지. 유비론. 왜 유비론이 나왔느냐? 이거 좀 해석, 분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비론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헬라주의, 스콜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적 분석학은 유비론을 꼭 말하자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고백주의로 한다 그랬잖아요. 고백주의. 신앙 고백주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단이냐 아니냐는 것을 이제 가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주의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빼대를 말하니까, 이 고백주의는 이게 이 빼대를 말하니까 이 빼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신앙 고백에 있어 하나님에 관한 문제, 인간에 관한 문제, 예수님에 관한 문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 교리에 의해서 비교대조 해야 돼요. 그래야 정통주의 이 성경에 맞는 기독교 변증학이 나와요. 근데 이 헬라주의와 그 스콜라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변증학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회색주의 이론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회색주의는 결국은 흑색주의로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약간의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더러운 물이 돼버리지, 그것이 하얀 색깔 깨끗한 물로 변질됩니까?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필터를 사용하고 약을 쳐야 되고, 더러운 물을, 그 불순물을 빼내버려야 깨끗한 물이 돼요. 근데 더러운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이 약간의 더러운 물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누룩이 돼서 더러운 물이 다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조셉 버틀러의 유비로는 19세기까지 이 변증하기 판을 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변증학자들이 나왔는가? 그 미국에 가니까 변증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자, 세 사람인데 스프롤, R.C. 스프롤. 그 다음에 존 걸스너, 걸스트너인데 걸스너. 오케이. 그럼 아들 린슬리.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무슨 그 주의라 그러냐, 요 무슨 학파라 그러냐면 리고니아 학파라 그래요. 요걸 갖다가 리고니아가 이렇게 했나? 리고니아 IER, 리고니아 학파라 그래. 이거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옆에 리고니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변증신학을 설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낸 책을 보니까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이라 그래요. 전통주의,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이라 그래서 정통주의라, 전통. 여보세요. 요거 전통하고 정통하고 틀립니다. 요거 분리해야 됩니다. 전통은 요거는 traditional. 이거 자꾸 외국말을 써라. traditional. 응? 요렇게 하는데 traditional. 그러니까 전통. 그러나 정통은 orthodox예요. orthodox. 요건요, 신학을, 근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정통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의 원선, 본질을 지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하고 전통하고는 차이가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통, 즉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아까 버틀러의 변증학적 입장을 고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냐면 누구를 반대했냐 그러냐면 결국은 벤틸 박사를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이성주의. 근데 이상하게 미국 가서 이제 어쩌다가 라디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방송에다가 라디오에다가 이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거 좀 약간 좀 이상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책이 있어요.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읽어봤지요. 읽어보니까 이성주의 그 누구예요? 이거 아까 얘기한 누구요? 조셉 버틀러의 이론을 가지고 벤틸 박사를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예. 자, 요거 제목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이제 또 알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와서 강의할 때 이것을 다시 머릿속에다가 상기시켜야 되니까 이런 이성주의적 변증학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에 변증학 그러면 신의 존재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범위가 아주 좁아요. 신의 존재론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이성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변증학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철학, 세속 철학 주의하라. 그 다음에 유대주의 주의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헬라주의를 공격하면서 유대주의를 공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역공했잖아요.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를 반격하고 역공한데 우리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만 얘기해. 사도행전 17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때 스토익주의하고 에피쿠로스주의하고 스토와 스토익 철학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스토익 철학은. 근데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 그걸 공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변증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론만 말하는 것을 변증학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성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 존재론만 말하는 철학과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존재론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론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미련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한 5가지 나와요. 근데 teleological 이거 참 그냥 한국말로 쓸 테니까 보십시오.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목적론적 증명. 그다음 2번째가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존재론적 증명. 그 다음에 3번째가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우주론적, 존재론, 목적론, 도덕론, 우주론. 그 다음에 역사적 증명이에요. 예. 요점만 잠깐 말씀. 나중에 세밀하게 나옵니다. 목적론은 뭐냐 그러면 만물이 의미 없이 제멋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찾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요.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목적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만물이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도덕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식 속에 도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론적 증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역사와 만물의 흐름을 볼 때 이 전체적 개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전체적 개념이 조각조각이 아니고 통하는 게 있죠. 전부요. 그 우주론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근데 통하는 게 있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일을 하고, 자동차는 가스, 휘발유를 받아들여가지고 폭발해서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입장에서는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 엔진을 보게 되면, 자동차 엔진을 우리 아들놈이 맡기니까 그 미국 칼텍에서 기계공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 차를 20대 젊은 나이로 그걸 차를 하나, 헌차를 폐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하러 가져오느냐? 야, 너 우리 집이 구라지 이 차고에 지금 뭐 물건이 많은데 뭘 그리 가져와서, 이거 헌차를 새 차로 만들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요. 에너지 가스를 품어 가지고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발화되고 이것이 어찌 움직여서 배기 되면 어떤 힘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걸 쫙 설명. 듣다가 보니까 그걸 하는데 어디가 고장나면 어떡하고, 어디가 고장나면 어떡하고, 어디가 고장나면 어떡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 몸, 어떻게 생각나는 게 사람 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고장이 왜 이렇게 새 차 같은데, 이 겉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고장이 나서 폐차가 됐지?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는 이 에너지 이 휘발유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근데 흡입할 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게 고장났다 그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흡입하는 카브레라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에 영향을 가서 엔진 기통도까지도 고장이 나버려서 다 이건 폐차가 된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사람 음식이요. 위장이 나쁘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연결돼서 나빠버리잖아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암이 나중에 퍼지면, 대장에 암에 걸리면 나중에는 뭐 간으로 가고 어디로 가서, 이거 가만히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궁극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사실 이런 내용은요, 고대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이게요, 이데아론에서 나온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가 왜 저렇게 움직이냐 이게요. 달이 왜 움직이냐 이게요. 그 움직이는 그 속에는 이데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데아를 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역사적 개념 뭐냐 그러면, 이거는 종교관입니다. 종교관.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계에 가서라도 종교가 어디로 가나 다 있어요. 그 종교 개념은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런 개념들하고 개념들의 신의 존재론을 성경과 함께 연관시켜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회색주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빼대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교리끼리 서로 연관을 지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정확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일반 철학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옛날에 불교하고 논쟁을 할 때, 불교인하고 논쟁을 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말하고 기독교도 하나님 말하는데 왜 기독교만 절대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말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역시 고집스럽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독교인들 틀렸다는 거예요. 예,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신을 믿다.
저를 보고 반문하더라.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러더라. 아이고, 불교에 심취한 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모르면서 그 기독교를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격이란 뭐?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완전히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낸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내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헬라말로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러죠. 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나에게 상담이 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다 성령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 불교인이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해가 되지요. 고개를 설려 뭔지 모르겠다. 모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요새요 이 사람들의 책이 번역돼 나온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꼭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라요. 번역된 책을요. 그리고 번역된 책은 원문하고 번역문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라는데 이 책들이 나온 걸 극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카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계통? 아니요. 영국 계통인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영국 계통이라 또 그러면 안 돼요. 카넬, 에드워드 카넬, 에드워드 존 카넬. N-E-L N 카넬. 카넬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카넬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카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본주의적 개념을 가진데 나중에 신복음주의적이에요. 신복음주의란 뭐냐면 한점으로 딱 요점하겠어요. 신복음주의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전한다기보다도 세속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전하는데 우선을 두는 것이 신복음주의라 그래요. 예. 근데 근본주의는 뭐냐 그러면 1920년대에 프린스턴이 타락할 때에 5가지 교리를 들어가지고 그 반대 세력으로 등장했던 사상이 근본주의라 그래요. 펀더멘탈리즘. 그러면 이 근본주의는 5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영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좋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우리를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 부활. 맞지 않아요. 그 다음 5번째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예수님의 재림. 역사적 재림이 역사적 재림. 다 맞아요. 그런데 이 교리가 나중에
정통 개혁파 신학이 주장하는 신앙 고백주의라기보다도 이것이 나중에 신복음주의로 변질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원인이 있어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요. 예?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역사적 재림.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신복음주의로 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신문지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구멍을 통해서 보는 물건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대고 눈 가까이 손가락만한 조그만 구멍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가까이 대고 보면 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별과 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나중에는 맞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보자고요.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신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예? 그 다음에 종말,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을 전체적으로 뼈대 있게 고백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5가지 교리를 가지고 보자고요. 5가지 교리를 보게 되면요. 자, 성경의 영감, 요거는 들어가요. 동정녀 탄생, 예수 기독론, 대속적 죽음 기독론, 육체적 부활 기독론, 그 다음에 역사적 재림 기독론. 하나, 2개만 해당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 복음, 믿고 천국, 십자가, 그거면 다야. 필요 없어. 다른 거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됩니까? 예.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됩니까? 자, 구원 성령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됩니까? 예. 약간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한다니까 요거 조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빠져도 나중에는 어떤 문제냐면 복음의 변질이 와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가 성경 전체를 빼대로 만들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만 강조하니까 이것이 이 근본주의자들 일부만 강조하니까 나중엔 타락하니까 신복음주의로 되고 1970년대 들어와서 맥킨타이어가 나이가 많아지고 힘을 잃어가니까 근본주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에 의하게 되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렇게 자유주의가 판을 쳐도 개혁파 신학자들은 살아서 남아서 결국은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수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 중간에 잠깐요. 보시겠습니다. 변증법 질문이 왔습니다. 변증법 자체가 어렵고 꼬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어렵군요. 예, 그거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변증학이지 변증법이 아닙니다. 변증법은 해결이 말하는 역사주의 철학이고 우리는 변증학,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철학을 역공해서 철학을 깨트려버리는 사상이에요. 왜 어렵냐 그러면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말을 하고 내용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말을 왜 그렇게 꼬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요. 변증법은 해겔의 역사 철학이고 변증학은 기독교를 신앙 고백주의적 입장에서 변호하고 역공하고 적을 깨트리고 기독교화하는 작업이 변증학입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넬의 신학을, 에드와드 카넬, 이 카넬의 신학은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에서 변화된 이성주의를 다시요. 카넬은 근본주의에서 변화된, 미안합니다. 근본주의에서 변화된 신복음주의에다가 인간 이성을 강조한 사상이라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근본주의, 펀더멘탈, 요거는 조금 써드릴게요.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가 변화된 신복음주의 요소에다가 인간 이성을 첨가한 변증학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스프롤, 린슬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리고니어파, 그 이성주의 변증학하고 상당히 통한 점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렌 리처슨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알렌 리처슨. 그럼 D가 들어가는 거, D가 들어갑니다. 예. 이 사람이에요. 이 영국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영국이라고 태상을 잘못했는데 여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네요. 예. 이 사람은 접촉점을 강조해요. point of contact. 접촉점 무슨 말이냐? 기독교 외에 다른 사상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 불교도 하나님을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 이단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이단들이 더 성경을 많이 들고 나와요. 근데 해석이 틀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백주의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고백주의적인 입장. 여호와 증인하고 싸울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참. 그러면 내가 역공해서 묻겠습니다. 파수대에 나온 그 말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랬지요. 그 사람들 파수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읽혀진 이것이 파수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통계, 하여간 자기들이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대세요. 어느 출판사에서 통계 낸 게 있습니까? 그걸 말하세요. 대답 못해요. 그런 말에 그냥 지나가는 자기 논설, 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 여호와 증인, 또 천부교, 통일교, 문선명,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신천지, 전부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요, 사람이. 객관적인, 성경만은 객관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예언이죠. 예언은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말한 예언이 아니에요. 역사를 가지고 예언했어요. 역사적 인물을. 자, 성경 보십시오. 예언서에 읽어보세요. 어느 왕 때, 어느 때, 몇 년, 어느 달에 누가 성령, 누가 아들, 누구의 아버지를 가지고 누가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역사성을 가지고 예언했어요.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그 예언서에 나온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역사가 역사를 이어냈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 허구를 가지고 막 이상한 이론을 말해가지고 그런데 넘어가면서 변증하기 이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리처스는 영국의 그 옛날에 종교 개혁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계시주의라고 말해요. 이 루체스는요. 성경 계시주의. 성경 계시주의. 펜틸에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성경 계시주의 조금 있어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존 프레임이 있어요. 존 프레임. 존 프레임은 성경 계시주의를 약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제주의, 벤틸 박사가 말한 성경의 전제주의를 약간 도입해서 이걸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말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 변증학을 읽어보면. 근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 이성주의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때가 되면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막둥이가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과학주의적으로 꼭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는 보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 자꾸 변증학적으로 볼 때는 그걸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누구 입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하고 성경하고는 평행선이에요. 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제가 달라요. 과학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주황색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주황색을 여기다가 첨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황색은 어디서 나왔느냐? 전제. 예. 주황색이 색깔이라는 게 원료가 없이는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그 원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게 이 나무를 연구한다가 이 책상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전제예요. 나무가 없이 나무 책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자존하고 자족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앞에 전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제란 말은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 얘기해 주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화해야 됩니다. 그걸 신앙 고백화해야 됩니다.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제인데 이 성경 계시주의와 전제주의,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를 다 같이 합해서 주장하는 분이 존 프레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놀만 가이슬러. 이 책을 제가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놀만 가이슬러. 예. 근데 이는 어프로치, 이 접근법이 성경을 강조하는데 접근법이 이성주의예요. 접근법, 어프로치. 접근법. 하나의 도입하는 방법, 메토도로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의 접근법이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철학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주의는 아니에요. 철학하고 이 세속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여기에서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은 거절해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은 철학의 방법론은 도입해도 된다. 그런 주의예요. 놀만 가이슬러.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론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경험주의가 뭐냐? 경험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가 뭐냐? 그 다음에 믿음주의가 뭐냐? 믿음주의가 뭐냐? 이런 주의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접근법을 사용한 철학하고 타협점은 안 치지만 접근법에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고전주의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벤틸,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넬리우스 벤틸. 그 변증학 책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벤틸 박사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는 좀 몸이 좀 뚱뚱했고 75kg까지 나갔으니까 몸이 뚱뚱해갖고 벤틸 박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젊었을 때니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 얼굴 같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강의를 들으면요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질서 정연한 데다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그 미국의 청교도들한테서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그 미국 청교도들은 그 열정, 그 이 사명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거 변함없이 지키는 거에 대단해요. 그분들이요. 참,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흉내를 못 내겠어요. 대단히 존경심이 가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현상에 무슨 일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한국 사람들, 빨리 습득하는 데는 세계 최고예요. 미국에서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뭘 하나 가르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죠. 금방 적용하고 금방 해버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못 하더라고요. 야, 참. 그 미국에서 잠시 파타임으로 일을 할 때, 요거요. 요렇게, 요거 가게 요렇게, 집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재 가지고 계산해서 회사에다 보고하면 이게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니까 여기에 페인트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메인테너스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딱딱 계산하고 뭐 저거 계산하고 딱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다 져가지고 반드시 가서 찍어야 돼요. 그 은행 가서 37 더하기 20 딱 그러면 57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그거는 57 딱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거 보면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찍어요. 그거에다가 계산기에다가.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57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저를 보고 당신 천재라고 그래요. 무슨 천재가 그런 천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근데 그 한번 가르쳐준 내용을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습득한 내용을 변하지도 않고 또 그대로 고수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면서 움직인다. 근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천재들은 한국 천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컴퓨터 하고 그다음에 이 고단위 그 기계공학을 적용하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천재 0.5%가 미국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코넬리우스 벤틸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전제주의 변증학이에요. 프리서포지셔널리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 다른 철학이나 어떤 것하고는 이것입니다. 이 접촉점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접촉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접촉점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공공 일을 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 은총론의 노동론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cultural mandate, 이 일반 문화 명령. 그럼 두 번째 religious mandate, 그러니까 종교 명령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에서 노동 명령, 문화 명령은 일반 노동이라 그러죠. 일반 노동은 뭐냐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문화의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노동에 있어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문화 명령의 노동입니다. 두 번째 종교 노동인데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행위언약을 지키라. 행위언약이 뭡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은 총론에 있어 노동명령을 지키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왜 그걸 그만 허락했냐?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면 다지. 왜 문화명령을 줘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 그것은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 문화명령을 지키는 노동의 최종적인 집합체는 교회가 국가입니다. 국가는 모든 노동명령에 있어서 최고의 명령권과 그걸 지키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주어지는 그 힘의 국가입니다. 힘의 영역. 힘의 국가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무기.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의 허용과 사회의 연합체와 교육, 예술, 이 모든 분야를 관할하도록 돼 있어요. 이 관할하는 명령은 결국은 그냥 그 자체를 존속하는 데에 대한 명령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독교가 부흥되면 국가가 부흥돼요. 그럼 국가 부흥되면 남은 잉여 재산이 있잖아요. 잉여 재산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왜 선교사가 많아요? 국가가 부흥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6일 동안의 문화명령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상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일 종교명령을 지키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이 교회로 연결되고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화명령과 종교명령은 서로 쌍방이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아니, 교회만 부흥되고 전부 가난하게 산다고 어떻게 선교를 해요?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국가가 부흥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부흥돼서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아니, 미국이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선교를 했었습니까? 선교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가져온 돈 1달러가, 북한에 가면 1달러가 한 달 봉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니까 그 복이 남한으로 왔잖아요. 제가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20세기 말에 제가 살았잖아요. 인류 역사를 지내볼 때 제가 200년 전에 태어나 봤어요. 한국에서. 예수를 접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저 하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지났어요.
고구려 시대 때 무슨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6.25사분으로 죽고 외정 시대 때 그 고통당. 그런데 가장 기독교가 부흥되고 제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그러면 결론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일반은 중에 선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보조 역할에 끝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벤틸 박사의 그 접착점, 포인트 오브 컨택, 구원 얻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순수 기독교를 배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접착점이 없다 이겁니다. 예, 사회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아무리 철학이 발달되냐 아무리 학문이 좋아도 거기하고 접착점을 찾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유지 최고의 가장 기준되는 그 기록된 계시, 기록의 계시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전제주의입니다. 예. 조금 항상 저는 한 2, 3분 강의를 일찍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신학자들의 변증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앙의 선조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개혁파 신학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순교의 신학입니다. 생명의 신학입니다. 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말씀을 잘 고수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감직하고 이끌어 주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교도 이 신학, 이걸 강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과 음과 같이 보존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